여러분,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11절 중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누가 한번 찍어봐. 산자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누가 맞추면 제 방으로 초대해가지고 극진이 차 한 잔을 대접을 할게요, 나중에. 이와 같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아니고, 누구 여길지어다. 누구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서 소리가 나왔는데 유빈이 맞. 유빈아, 내 방으로 와라. 놀러. 목사님. 여러분, 여기에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 여길지어 나중에 제가 그래서 중간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진짜 한 5분이면 끝날 설교예요. 아유, 목사님 또 거짓말한다. 5분, 근데 5분하고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허무하니까, 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이게 참 이게 사연이 많은 말입니다. 여기라 한번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셔요. 여기라. 여기 제가 뭐 혹시나 찬양 부르자 할까봐 제가 핸드폰을 한번 들고 나와봤는데, 핸드폰이 제 손에 지금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누군가가 저한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핸드폰이 있는데 없다고 여길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어떻습니까? 그 말이 이해가 잘 될까요? 이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 거예요. 여기 있는데 없다고 여길지어다. 없다고 여길지어다. 없다고 여길지어다. 근데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여길까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없다고 여길지어다. 있는데 없다고 여길지어다. 있는데 없다고 여길지어다. 그럼 나중에 이제 한 대 얻어맞겠죠. 그럼 누가 맞냐 이거죠. 누가 맞냐. 하나님 분명히 여기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여기라고 하십니까? 그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긴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대학부 다닐 때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해서 책을 열심히 읽었고, 아마 여러분들 보셔서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은 정신 차려 읽으면 은혜가 되고, 정신 차려서 안 읽으면 너무 잠이 오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좀 생략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의 강해서 중에서 뭐 20세기의 뭐 고전이라고, 최고의 로마스에 대한 고전이라고 한 로마스 강해라는 두꺼운 책, 여러분 모릅니까? 그거 잘 모릅니까? 와우. 그거 어떻게 모르지? 로마스 강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꼼꼼하게 다 안 봤어요.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이렇게 봤는데,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가 한 뭐 열 몇 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유명한 책이거든요. 근데 뭐 이건 잠깐 사족인데, 로이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도 여러분이 다 보면 좋지만 아마 잘 안 봐질 거예요. 왜냐하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쓰러진다 이거죠. 보다 보면. 근데
어, 로마서 강의도 좋은 책고 중요한 책이지만 저는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영어로 나온 책 이름이 리바이벌, 한글로 번역될 때는 말 그대로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바이벌이라는 책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같이 대학생일 때 그 리바이벌이라는 책을 한 번 읽고 은혜 받아서 또 읽고 일부러 읽으려고 읽은 건 아닌데 여러 번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바이벌이라는 그 부흥이라는 책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꼭 읽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지금 저도 내수동교회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내수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여러분과 정말 같이 섬기고 세우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수동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속한 우리의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제일 참 그 밑바닥에 있는 어떤 뭐 철학이라고 할까? 저보고 누가 제일 질문할 때 제일 황당한 질문이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뭡니까? 그럼 저는 할 말이 없다. 목회 철학,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목회 철학 잠깐 나도 잘 모르니까 좀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목회 철학이 뭡니까? 이렇게. 근데 만약에 만약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부흥이라는 책이 어쩌면 목회 철학의 어떤 그 기초 같은 그런 것을 형성해 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아마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그 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책들은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흥이라는 책을 꼭 읽고 싶은데 목사님 나 용돈이 없어서 부흥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사줄게. 그렇다고 해서 100명 오지 말고 거짓말로 하는 말은 아니고 진심으로 하여튼 그런 책을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로이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책을 이렇게 썼는데요. 그 책을 쓰려고 쓴 게 아니고 원래 그분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로마서를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6장을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한 거예요. 중단. 왜 설교를 하다가 중단을 했느냐? 그거는 설교자만 이해를 좀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중단을 했냐면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럴 땐 중단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중간에 중단할 때가 있는데 아우 잘 모르겠다 나도. 그럴 때도 중단하고 또 언제 중단하는가 하면 성도들이 너무 지루할 것 같다. 그래서 딴 거 한번 갔다가 하여튼 그러고. 그러니까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은 본인이 하다가 이게 본인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부분인가 하면 바로 이 11절 부분이었고요. 그 11절 중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여기일지어다라는 이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여러분 워치만 리라는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워치만 리. 그 원래 이름이 워치만 리가 아니고 원래 이름은 한글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중국 사람이 예탁성. 우리 중국어 잘하는 우리 두태 어떻게 이걸 예탁성이 뭐고? 그 예탁성을 뭐라 그러더라? 중국 이름으로 왜 하여튼 뭐라 그랬는데 하여튼 예탁성인데 제가 여러분 그 대학에서 전공이 스페인어 문학인데 저보고 스페인 문학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미워. 왜냐하면 못하는데 잘할 줄 알고. 여러분 딴소리 하면 안 돼.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워치만 리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워치만 리의 책을 우리 때는 뭐 이게 이단이니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절대로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성숙한 눈으로 워치만 리의 책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예리하거든요. 이 중국의 복건성 지역에서 선교사로부터 신앙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1년 사이에 무슨 책을 무슨 1000권인지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영적인 체험도 깊고 그래서 중국의 아주 유명한 중국인으로서
유명한 전도인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요. 이 사람이 일찍 죽었는데 죽기 전에 진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책만큼은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영어 책의 이름으로는 Spiritual Man, 한글로 나올 때는 영에 속한 사람, 중국어 거기서는 한자로는 영속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권, 2권, 3권 요즘은 그게 뭐 합본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책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1, 2, 3권. 근데 그중에 1권하고 3권은 조금 덜 중요하고 2권이 중요한데 이렇게 2권 읽으라 그래도 안 읽을 거지. 읽어봐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 제가 말하는 제가 딴소리를 잘 할까 나는. 혹시 딴소리 하면 여러분 혹시 뭐 빨간 거 뭐 이런 거 한번 들어. 이 예탁성이요. 이 사람도 고민이 그 고민이었어요. 이거 무슨 고민인가 하면 여기 있는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자 여러분 내 호주머니 속에 이 핸드폰이 여기 속에 있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당신 호주머니 속에 핸드폰이 없다고 여길지어다. 있는데 없다고 여기라.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이거 보십시오. 이게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내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인데 죽었다고 여길지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어느 날요 이 예탁성 이 워치만 니가 무슨 하숙집인지 뭐 2층에 있다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2층에서 막 1층으로 달려 내려오면서 근데 워치만니도 그랬고 로이 존스 목사님도 중단을 했다가 다시 이 로이 존스 이 로마서 강해 설교를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길지어다. 분명히 나는 그렇게 느낌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렇게 경험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못 박힌 경험이 없잖아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근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하니까 나는 경험이 없는데 여기라는 건 그게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신앙의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처음에는 설명이 너무 쉽게 여러분하고 이게 잘 이해가 되고 서로 이렇게 교통이 되면 그럼 한 20분 설명하면 충분하다. 근데 안 되면 이거 큰일이다. 밤새도록 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은 작은데 이 작은 내용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면 자 여러분 충분히 이 내용을 여러분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천하무적이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한마디로 말하면 게임 끝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인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대충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대충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설명을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바로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하시는 바로 이 원리 그리고 이 사상 이거를 그대로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예레미야 1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지,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의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의 오늘 주제의 핵심은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핵심이에요. 정체성. 그래서 그 뭐 칠판 있습니다. 정체성 이렇게 적으려고 그러는데 없어도 괜찮아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면 제가 뭐 이 배경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설명을 자세히 하면은 이 본질이 흐려질 것 같아서 예레미야가 1장부터 52장까지 맞죠?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반까지 딱 하고 끝이 났는데 예레미야는 근 한 40년 동안 진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은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고 마지막에도 죽을 고생을 하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한평생의 인생은 진짜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고생만 하다가 마지막도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하고 마지막에도 애굽으로 끌려가 가지고 반대파들에 의해 가지고 애굽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삶은 무지막지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근 한 40년 정도. 근데요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가 근 한 나이 한 20살 정도에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정말 고생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한평생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마지막까지 비참하게 죽는 그런 인생을 누가 감히 살 수 있을까?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무장을 시켜놓으면 예레미야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무장을 시킬까? 예? 어떻게 무장을 시켜줄까? 지금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바로 우리가 읽은 요 말씀이 이 무지막지한 고난의 인생을 살아야 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무장되는 순간입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이 고생을 끝까지 자기가 이겨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진짜 순교를 했지만 승리하는 삶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았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무장했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의 정체성을 교체를 시켜버리는, 이게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들을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될 때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의 정체성,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정체성을 교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 이 말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정체성 교체. 자, 제가 여러분 오늘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요, 이거는 4절, 5절, 6절, 7절, 8절 이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정말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한번 잘 봐요. 여러분 뭐 형광펜도 좋고 무슨 펜도 좋고 한데 일단 예레미야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치는 말. 그래서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예레미야하고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이 짧은 대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예레미야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일종의 근거라고 할까요? 원리라고 할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지금 그거는 5절입니다. 5절. 이 5절이 중요해요. 5절.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네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구별하였어 이러면서,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6절이잖아요. 6절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딱 받아쳐서 하는 말씀이 7절이라고. 7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 정체성을 부여하는 말씀이 8절인 거예요. 8절. 그래서 5절이 중요하고 6, 7절을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의 대화, 그 다음에 새 정체성 8절.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됐습니까? 4절 이하에 우리가 함께 통독을 했지 않습니까? 함께 통독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주 금방 접수가 되고 억셉이 되고 금방 이해가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금방 이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가만히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따져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조금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말과 하나님의 예레미야와 하나님 사이 지금 오가고 있는 이 대화인데, 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느냐, 예레미야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것이냐, 그걸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오늘 설교의 서론이 아니고요, 뭐 서론 다 그냥 집어치우고 그냥 본론, 지금 아주 중요한 본론을 지금 바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론이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너를 세웠다,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러면서 나는 아이라, 요겁니다. 요거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입니다. 나는 아이라.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진짜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만 있다면, 제대로 담을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은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진짜 여기에서 게임이 끝나버려요. 진짜로.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의 나머지 신앙의 모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원리의 부차적인 도움에 불과합니다. 이 원리만 제대로 우리가 딱 붙들면, 그러면 나머지는 좀 부족해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은 간단하죠.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요, 그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5절 제일 처음에 내가 너를 이렇게 돼 있다고.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운다, 이런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참 여러분 희한하죠. 무슨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야, 내가 보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이런 자질이 괜찮고 또 이런 것이 너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또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이렇게 고려해 본 결과 너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는데 이 자질이 참 괜찮아. 그래서 나는 너를 세운다. 이거는 설명이 되잖아요. 설명. 근데
오늘 그런 설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다고 할 수 있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너를 택한 것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딱지를 맞든지 뭐 이렇게 내가 당신을 찍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근데 여러분 내가 당신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좋고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럼 그런 좋은 점이 그럼 없으면 그러면 그럼 사랑 안 한다는 뜻이냐? 왜 또 딴 소리를 자꾸 딴 소리를 하는, 물을 먹여야 돼. 물 먹여야 돼. 물 먹여. 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참 황당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아무런 말이 없이 그저 딱 한 가지, 내가 너를 택한 것 그것이 전부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나이가 한 20살 채 되지 않은 정말 어린 나이니까, 여러분보다 더 어린 나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예레미야가.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되돌려 주시는, 아니면 되받아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답하시는 이 대답이, 이게 오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거예요, 요거.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내용의 99%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받아쳐서 하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제 임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이해를 하는 것이 오늘 저녁의 임무예요. 이 한 구절이니까 굉장히 짧겠죠? 짧아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걸로 끝이에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걸로 끝이에요. 한마디로 너는 아이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무슨 말을 하지 너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오히려 대려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라고 말을 하지 마라 라고 딱 이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이 대답,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 무슨 뜻일까?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몇 가지의 이 생각이 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목사님 혹시 이런 뜻 아닐까요? 예레미야야, 너무 그렇게 위축되지 마. 예레미야야,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 너는 할 수 있어. 목사님,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라고 대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야 예레미야야, 너 너무 그렇게 마음이 약하지 말고 너 용기를 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용기를 내,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법을 가지고, 화법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께서 일단 받아주셔야 되죠. 여러분, 대화가 되려면 일단 그 사람의 말을 일단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 받은 말을 다시 돌려주고 뭐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게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야 예레미야야 용기를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네가 아이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그래 네가 아이라는 말을 했지만 내가 그 말을 일단은 내가 접수를 하지만 그렇지만 너 용기를 내 아니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말을 일단은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고 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일단 하나님께서 접수를 안 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으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저쪽이 접수를 일단은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접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이야기를 해야 이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접수를 자체를 안 해버려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접수를 아예 안 해요. 접수를 안 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는 아이야 너는 아이가 맞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 말은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대화를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No 나는 그 말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 난 접수를 안 할 거야. 너는 아이라고 아예 말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는 요 설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딴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두고 온 애인 생각한다든지 이런 생각하고 혹시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그 지금 그 뒤에 하는 이야기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여러분 재밌죠? 근데 하나를 여러분 이해를 하면 그 다음이 재미가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그럼 뭔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를 놓쳐버려.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지금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은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진짜 긴 얘기가 아니라니까. 긴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저렇게 자꾸 말을 길게 하느냐. 중요하니까. 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저렇게 핏대를 세우느냐. 글쎄 모르겠어요. 자꾸 핏대를 세우는데 제가 보기엔 중요하니까 pit대를 써요. 왜 이렇게 악을 쓰냐. 목사님 왜 이렇게 악을 쓰냐. 그러면 이제 중요하니까 악을 쓴다 이거지.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여러분 뭐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정상적인 대화 같으면 이게 일단은 접수를 해야 된다고.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 접수를 하고 접수한 다음에 그 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면 이 말씀의 대화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의 대화는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는 아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지금 나에게 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내가 그 말을 내가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말이다 예레미야야 너가 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면 되지 않겠냐? 너 용기를 좀 내면 되지 않겠냐? 내가 도와주면 너는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이해를 해버리면 그러면 오늘 제가 할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아니다 이거죠. 제가 다시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아예 접수를 거부하셔요. 접수 자체를 안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딱 틀어막고 네 그 말 하지 마. 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뭔가 하니까요, 이거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의 말 자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거절을 해버려요. 그럼 근본적으로 거절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예레미야가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정체성,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거절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엎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 두 개를 이제 딱 비교를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은 1번 도와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2번 도와주려는 말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정체성 자체를 뒤집어 엎어 놓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대화의 의도다 이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제가 1번, 2번을 붙였는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 예레미야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겠다는 것보다는 좋지만,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 백성들도 도움을 받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고요, 안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고레스, 성경에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고레스 이름 알죠? 고레스라는 왕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거고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신, 불신,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도움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 놓는 것,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 이걸 좀 우리가 유식하게 말하면 정체성 자체, 내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를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어 놓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구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구원받을 수는 없죠.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건 뭔가 하니까 도움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 존재가 되는,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네 스스로 너 자신을 향해서 아이라고 했느냐? 틀렸어. 너는 아이가 아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딱 거부하셔. 이걸 딱 막아서요. 그러더니 입을 딱 틀어막고, 틀렸어. 너는 너 스스로에게 네가 누구냐, 네 자신에 대한 정체성,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아이라는 정체성을 나에게 이야기했지만 너는 아이가 아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너는 아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다들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인데도 내가 참 쓰레기 같아요. 그런 말.
그 말이 좀 섬찟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는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 그거는 들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나는 여전히 깨끗하지 못하다. 나는 여전히 정결하지 못하다. 나는 여전히 존귀하지 못한 것 같다.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여전히 쓰레기처럼 느껴진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정체성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보십시오. 하나님, 나요 대단한 사람 아니고 나 정말 너무너무 더러운 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맞아, 너 더러운 놈인데 너 더러운 놈인데 내가 너를 좀 도와주면 되지 않겠냐? 이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 더러운 놈인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입을 탁 틀어막아. 다시는 그 말을 하지 마라. 왜? 네가 지금 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틀렸다. 네가 지금 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나는 지저분한 사람, 나는 깨끗지 못한 사람, 나는 천한 인간,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자화상 내지는 정체성, 그걸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아예 거부를 하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이건 완전히 틀린 것이다. 이거는 아니야. 너는 아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니까 그런 정체성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런 죄를 짓기도 하고, 내가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고, 내가 봐도 참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존귀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충만하니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여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 자기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체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거는 틀린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의 정체성,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의 정체성, 그것이 맞는 거야. 여러분, 자, 제가 이제 결정적인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주 정성껏 대답을 하십시오. 자, 진실이 뭡니까? 진실. 진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 뭐가 맞냐 이거예요. 뭐가 맞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탁 틀어 막으면서 야, 그거 틀렸어.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너의 정체성, 너는 누군가 하면 내가 말하는 너는 바로 이게 너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정체성,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도대체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느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에 대한 정체성, 존귀한 사람, 너는 정말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그건 느껴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느껴지니까 그게 맞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럼 지금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니까, 도대체 이 두 가지 중에 진실이 뭐냐 이거예요. 진실이, 사실이 뭐냐 이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요 정체성이 여러분, 요게 진실입니다. 요게 맞아요. 중요한 거는 도대체 왜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나는 그런 인간이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엉뚱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나요? 제 말이? 여러분 따라오고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시는 정체성이 옳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5절입니다 5절. 우리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구별하였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네. 우리는 여러분 내라고 하는 존재의 뿌리는 내 존재의 뿌리 전체를 내가 감당하고 내가 안고 있는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셔요. 시편 2편에 있는 대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저가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니라고 하는 존재는 네가 복중에 짓기 전부터, 니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짜 이해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 진짜 이해 안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 정체성,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규정을 할 수 있는, 잘 들으십시오, 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여러분 이게 천지가 개벽하게 만들 정도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중요한 진리. 그러면 목사님 내가 느끼는 내 비천함이나 내가 느끼는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그냥 느끼는 것에 불과하지. 그거는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느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틀리다 아무 의미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밑바닥 뿌리를 하나님께서 출발하시고, 아니 내가 생겨나기도 전에, 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존재에 대해서 좌지 우지 가타 부타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라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틀어 막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여태까지 했는가 하면요 지금 예레미야와 하나님 사이에 오가고 있는 이 대화가 이게 단순한 대화가 아니다. 단순한 대화가 아니다. 단순한 대화라는 거는 하나님 나 아이입니다.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 좋았어. 너 아이냐? 너 아이고 너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내가 너를 도와주면 되지 않겠어?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단순한 대화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 대화는 예레미야 여기 말고 다른 데 많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대화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런 도와주겠다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을 처음부터 접수를 해놓고 접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고 제가 누차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접수 자체를 접수를 안 해요. 접수를 안 하고 네가 하는 말 자체를 나는 거절한다. 네가 하는 말 자체를 거절한다는 말은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는 아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를 나는 근본적으로 거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도와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도와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레미야의 뿌리 자체를 뒤집어 엎어놓는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오늘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요, 아,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아니구나. 이거 너무 철학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고는 더 이상 잘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 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 한 걸음을 더 나가 볼까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새 정체성은 뭐예요 도대체? 나는 아이라. 아니야, 틀렸어. 너는 네가 지금 스스로 아이라고 생각하는 정체성 틀렸어.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너는 아니야. 너는 네가 가진 정체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러면 기는 뭐예요? 예레미야의 새 정체성은 도대체 그럼 뭐예요?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여하는 예레미야의 새로운 정체성은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뭐냐? 그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자, 그게 뭔가 하면요, 8절이 8절. 잘 보십시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상반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제가 앞에 8절 지금 말씀을 읽기 전에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지금 한 5번은 반복을 한 것 같아. 제가 여러분 주일날 대예배 설교할 때 컴플레인을 많이 듣습니다. 왜 컴플레인을 많이 듣느냐? 목사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컴플레인도 오고요. 두 번째, 목사님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이제 완전히 거꾸로죠, 거꾸로.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장단을 맞춰야 되나 저기 장단을 맞춰야 되나.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이 다 아는데 왜 자꾸 그렇게 반복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반복하는 게 그래도 낫겠구나. 아는 사람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게 낫지, 모르는 사람한테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거 소외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8절 말씀을 읽기 전에 앞에 이야기를 제가 한 5번 이상 반복을 지금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복을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왜 이렇게 반복을 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반복을 안 하면 지금 이 8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요 말을 여러분 잘못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만 딱 띄어서 읽으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너를 마치 도와주겠다는 뜻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마치 그런 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5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단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다시 말씀하지만, 자, 따라합시다. 새로운 정체성. 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인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정체성이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하나님과 분리되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 혼자 외롭게 방황하고 혼자 돌아다니는 그런, 여러분 탁구에 단식 복식 있잖아요. 단식 복식. 단식 경기로서의 예레미야는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예레미야야, 네가 아이라고 했느냐? 틀렸어. 너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존재로서의 예레미야만 존재한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새 정체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정체성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는요, 우리는 박지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박지웅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과 한 덩어리 된
박지웅만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 삶은 항상 제 혼자였죠. 자유로웠죠. 우리 집 식구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속으로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지금 그 찬송이 지금 뒤통수에서 막 들려오는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요 저는 박지웅으로서 존재합니다. 근데 결혼한 그날부터는요 어떻게 되는가, 제 정체성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느냐, 박지웅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박지웅과 최 회장님이 하나 된 커플로서 존재합니다. 이게 결혼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두 사람이 그냥 같이 사는 그게 결혼이 아닙니다. 그건 동거지, 동거. 결혼이라,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없어. 그 다음에 아내, 여자로서 존재도 이제는 없어. 두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2인 1조. 2인 1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운동회 체육대회 하면 여러분 발목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2인 1조 돼서 달리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을 묶기 전하고 발목을 묶고 난 다음에는 이게 여러분 존재 양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 제가 언제 한번 결혼식 주례를 직접 했는지 하여튼 제가 결혼식장에서 아주 인상적인 걸 봤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랑의 친구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 결혼을 한 이 신부에게 결혼식장에서 한 가지 숙제를 내는 거예요. 숙제. 무슨 숙제를 내는가 하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3번을 외치라 그랬어요. 외치라. 뭐라고 외치느냐? 나는 아줌마다. 나는 아줌마다. 나는 아줌마다. 내가 처음에는 아우 정말 유치하다. 뭐 저런 걸 시키냐 내가 속으로. 근데 가만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요, 이 여자는 지금 결혼식을 한 30분 한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줌마다 하는 것, 이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정체성의 변화인 거예요. 아줌마로서의 아무개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과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내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알겠습니까? 내가 교회 등록해가지고 교회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본질적으로 더 이상 내 혼자 돌아다니는 나라는 정체성은 이제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느낌이 잘 안 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죠. 제가 아까 예를 하나 든 것처럼 여러분 탁구 경기할 때 혼자서 치는 건 단식, 둘이서 같이 치는 거는 복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단식 경기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결혼하면은 복식 경기를 하는 것인데, 복식 경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두 사람이 2인 1조가 되어서 존재하는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 자체가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 말씀이라, 그 말씀. 예레미야야, 여태까지는 네가 네 스스로 살고 네 스스로 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 예레미야는 없다는 것을 알아라. 이제부터 존재하는 것은 너하고 내가 2인 1조가 돼가지고 너와 내가 영원히 발목을 묶고 영원히 연합이 돼가지고 연합된 예레미야만 존재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예레미야는 이제는 죽었다. 그런 예레미야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 여러분 마치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아까 제가 모세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동문서답.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물었으면 바보야, 너는 모세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보야, 너는 모세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도와주겠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싹 바꿔놔요. 모세야, 내하고 떨어져서 존재하는 그 모세는 이제는 네가 아무리 찾아도 그런 모세는 없어. 네하고 나는 이제 영원히 한 덩어리다. 한 연합체다. 그 모세만 존재한다. 모세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로마서 6장 11절을 읽었잖아요.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혼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없어졌어요. 그런 정체성 자체가 소멸됐어요. 그 대신에 이제는 예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아주 신비한 말을 지금 제가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연합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돼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존재로서의 그 나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여길지어다. 예. 여길지어다는 말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굉장히 이거 폭력적인 말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게 하나님 여기 핸드폰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내가 없다면 없는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느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네가 지금 있다고 느끼고 너가 지금 살아있다고 느꼈지만 너는 십자가에서 그 옛날 인간은 너는 죽었고 새로운 너, 하나님과 연합된 너, 하나님과 한 덩어리 되고 하나님과 성령과 연합돼 가지고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2인 1조 복식으로 2인 1조가 되어 있는 너, 그 존재만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그거를 여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하나님께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예레미야에서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 너의 근본적인 존재에 대해서 규정하고 정체성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 네가 복중에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나는 너를 핸들링할 수 있는, 나는 너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거 틀렸다. 그럼 틀렸으면 틀렸다고 알아, 이 말입니다. 여길지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 느껴지는데요? 아니야, 맞았어. 내가 하는 말이 맞아서. 하나님, 그래도 안 느껴지는데요? 아니야. 하나님, 그래도 안 느껴지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반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는 안 느껴지는데요, 그런 소리가 이제 안 나오도록. 이거는 여러분, 신앙이 억지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느끼는 정체성 있죠. 진짜 내가 정말 비천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있죠. 그게 여러분, 느낌 자체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그게 진짜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판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재판자는요, A는 B다라고, 재판자가 A는 B다라고 마지막 판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A는 B다라고 판결을 딱 내려버리면 내가 아무리 저거는 B라고 안 느껴져도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내 권한이 아닌 거죠. 인간은 그런 권한을 자기 스스로 가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내가 아무리 주장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아무리 주장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비천해 보입니다. 나는 더러워 보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이 같습니다. 내가 가진 내 정체성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딱 틀어막죠. 아니야, 그건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와 연합된 존재다. 이게 너의 정체성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신비인 거죠. 그리고 이게 신비인 동시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은 전부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귀하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생각은 전부 우리의 삶의 질을 다 결정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정체성이,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인생이 출발을 해요. 근데 아니, 신앙생활을 1년 아니라 10년 아니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스스로의 정체성, 그걸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도 그렇게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그걸 자기 정체성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트랜스포밍이 교체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백날 믿음 생활을 해도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아무런. 나중에 부끄럽게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능력 있는 삶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100이면요 진짜 거의 90명 이상, 아니요, 어쩌면 그 이상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너에 대한 정체성이 하나님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해도 머리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죠. 실제로는 아멘, 입으로는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 느낌을 따라 그냥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나는 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접수 자체를 아예 안 해주셔요. 접수를 안 해주시고 입을 탁 틀어막죠. 그 말 하지 마. 이건 하나님께서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하죠. 그러면 그런 줄 여길지어다. 우리는 십자가 여러분 못 박혀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너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느니라. 그리고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로서의 아무개, 그 사람만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너의 혼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네 혼자서 썩어질 세상과 함께 멸망할 인간으로서, 그 인간으로서 너 아무개의 존재는 영원히 십자가에서 없어졌느니라. 여길지어다거든요. 여길지어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안 했는데요, 안 주고받는데요. 그래도 여길지어다. 안 주고받는데요, 여길지어다. 안 주고받는데요, 여길지어다. 한 서너 번 하다가 반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 여러분, 이게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2, 3년인가 설교를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제일 중요한 출발인데요, 이 출발에 있어 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믿어요. 적당하게 믿는다는 것은 신앙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진짜 새로운 정체성인데,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고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전히 한평생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내적 치유를 해야 되고 또 무슨 이 상처 치유를 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나오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알아요. 목회를 이렇게 지금 벌써 담임 사역만 지금 한 15년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 대학부에서 전도사를 한 7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고, 저 자신도 사실은 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힘들어 하는지 너무 이해가 잘 돼.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자기가 미워요. 자기가. 제가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했나? 이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초보 운전 해놓고 그 밑에 그 한마디 적어놨더라고. 저도 제가 무서워요. 그래놨더라고. 이야, 저 말은 아주 명언이다, 명언. 저도 제가 무서워요. 그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 조금만 상태가 안 좋으면요,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쁜 짓 하고 했던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데도,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우울해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닐 때 내가 받았던 수많은 상처가 여전히 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실 교리를 믿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로마서 6장 11절 말씀하고 지금 방금 이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 설사 우리의 감정이 좀 다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런 감정을 아예 안 느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우울한 감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운이 설사 조금 될 수는 있지만 그걸 얼마든지 받아치고, 그걸 얼마든지 물리치고, 그걸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이 근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거. 그게 우리 속에 여러분 있다니까요. 그냥 끌려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지옥으로 떨어져. 내가 아는 내 자신이야, 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해놓고 아이고 살아있네. 죽었다 해놓고 또 아이고 살아있네. 이게 여러분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시간이 가도 계속 헛발질, 계속 똑같은 그거예요. 제가 대학부에 사역을 할 때 참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주 가깝게 지금 만날 기회가 없어서 참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진짜 24시간 이렇게 같이 부딪힐 때는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같이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상처, 마음에 개인적인 상처, 또 가정에서 받은 뭐 상처,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완전히 그냥 정말 자존감이 진짜 완전히 땅바닥인 거예요. 근데 그 자존감을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이야기를 해도 막 억지로 막 올라오는 것 같은데 또 내려가고 그렇게 돼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의미에서 도와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너 자존감 떨어졌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어.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좋은 거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도와주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너 다시는 그 소리 하지 마. 왜? 너 틀렸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틀려. 예레미야가 지금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40년 죽을 고생을 다 해도 40년 사역을 이기고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은 예레미야의 정체성의 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체. 누가 나를 아무리 짓밟아 봐라, 누가 나를 아무리 고통스럽게 해봐라, 그래도 나는 죽어도 산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짓밟고 아무리 내 자존심을, 정말 자존감을 구겨놓고 나를 정말 쓰레기 취급을 해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 왜 괜찮은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체성 교체를 처음부터 경험을 하고 시작을 한 거죠. 내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겠네. 여러분, 자기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기분이 안 나빠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아무리 돈 없다고 놀리고 아무리 돈 없다고 무시를 해도 미안합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 참 미안하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돈이 많은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놀리고 그러면 막 다운되고 마귀가 와서 옆에서 찌르고 이러니까 또 막 기분이 나빠지고 막 그냥 죽고 싶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예레미야에게 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가 복 중에 태어나기 지어지기 전부터 나는 너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예레미야야, 아이라고 지금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런 예레미야는 이제는 없다. 내가 하는 말을 너는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는 너하고 내하고 분리할 수 없는, 너하고 내하고 절대로 분리할 수 없이 2인 1조가 된 예레미야만 이제부터 존재한다. 자,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그 수많은 고난을 다 겪어도요,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든든한 거예요. 든든해. 아니, 부요한 걸 어떻게, 놀려도 내가 부요한데, 놀려도 내가 든든한데,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열받게 만들어도, 아니 가진 게 충분히 많은 걸 어떻게 해요? 미안하게, 미안합니다. 당신이 나를 놀려도 내가 열이 안 나는 게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까? 다시 할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죠? 이게 한 큐의 차이인 것 같은데 한 큐의 차이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는 것 같은데요, 믿음 생활 다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살짝 한 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취직도 시켜주시고 아파트도 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돈도 주시고, 그거는 전부 뭔가 하면 부스러기인 거예요. 부스러기.
그거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건 자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도와주시면 그러면 안 도와주시는 것보다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야, 옛날 예레미야는 없어. 이거 야, 옛날 예레미야는 없어. 이제 너와 나는 하나야. 내가 존귀한 것처럼 너도 존귀해.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나가 됐어. 다시는 너와 나는 분리되지 않아. 이게 너의 정체성이야. 이거거든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그거거든요. 그거죠. 그거. 그게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없어질 수 있지만 이 세상이 없어져도 없어질 수 없는 것, 그거는 내 정체성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나, 그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시 할까? 알겠습니까? 야, 이거 엎드려 절받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한데 딴 생각 좀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좀 핏대를 세울까? 왜 악을 쓸까? 그 사람은 혹시 오늘 그 녹음 해놨으니까 또 듣고 해가지고 확신이죠, 확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체성에 대한, 내가 누군가의 정체성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눈치를 채셨나요?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내 혼자 이 살아있는 이 인생, 내라고 하는 인격이 이제 내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인격이 이제는 그런 존재가 없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나서 정체성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하고 연합되어서 함께 존재하고 내 영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 나와 연합되신 하나님의 성령, 나와 연합되신 하나님, 내하고 분리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인식, 나와 같이 계신다고 하는 요 인식, 요걸 여러분 한순간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떨칠 수가.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늦으면 항상 회장님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러면서 항상 의식을 한다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어디 계실까? 뭐 이러면서 항상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이걸 늘 의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말 그대로 반쪽이니까, 그냥 이 닭살 돋는 반쪽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반쪽이니까. 왜냐하면 그게 내 정체성이니까요. 그 아내와 상관없는 존재는 이제는 없으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때 그 사람의 인생은 누가 옆에서 찌르지 않아도 계속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예.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임재의식 이렇게 해서 임재의식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예, 우리가 임재의식을 안 가지고 싶어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찍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데피니션, 정의를 내려주시는 그것이 나다.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 했네요. 진짜 짧죠 오늘. 물을 먹여야 돼.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도 사실은 어떨 때는 참 침체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떨 때에는 이 중요한 진리가 중요한 진리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삶이 때로는 굉장히 초라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진짜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고요. 우리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한테 상담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상담을 하고 하는 거는 절대로 나쁘지 않고, 저희 집사람도 이제 상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제 크리스찬 대상이 아니고 넌 크리스찬 대상으로 지금도 그 아주 중증, 힘든, 어려운,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매주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집사람이 지금 상담 공부를 한 지가 대학원을 다닐 때만 뭐 2년이지만 그 전에 무슨 코스 뭐 무슨 하여튼 뭐 연구소 다니고 뭐 이게 벌써 뭐 진짜 한 5년이 벌써 넘은 것 같은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하면서 저보고 결론이 뭔가 하니까 상담으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자기 정체성을 바꾸든 이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6장 11절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키와 같습니다. 키. 엄청난 능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100번 넘어지게 하려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내가 넘어지고 싶어도 안 넘어지는 걸 어떻게 마귀한테 미안하게, 그거죠. 그게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새 정체성, 그게 나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정체성이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정체성이 그게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 주장하시는 그대로 말이죠. 그거 여러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장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기분 나쁘게 만들어도 내가 기분이 안 나빠지는 이런 일이 분명히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인생이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될까요? 너무 빨리 맞춰가지고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 제가 한두 마디만 잠깐 할게요. 제가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교인들 중에서 그 신방을 갔거든요. 가정 신방을 제가 다닌다고. 그래서 이제 가정에 새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가정에 이 어려운 아픔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었는가 하면, 그 아기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아기가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아기가 선천적인 어떤 그 심장, 아기의 심장에 기형이 있는 거죠. 기형. 어떤 기형인가 하면 동맥, 정맥. 혹시 여기 의대 있습니까? 난 지금 나도 헷갈려. 동맥, 정맥, 피가 들어가고 나오고. 누가 의대 누군데? 피가 들어가는 게 정맥입니까? 나오는 게 정맥입니까? 그거 내가 질문이 틀렸죠? 하여튼 이제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웃자고 하는 소리고, 이 애가 무슨 기형인가 하면 피가, 그러니까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상수도 하수도가 이게 거꾸로 꽂혀 있는 거예요. 피가 들어가야 되는 혈관하고 나오는 혈관이 이게 거꾸로 꽂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 호수가 나오는 쪽으로 꽂혀 있고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출산을 하자마자 즉시로 수술이 된 거예요. 그 갓난쟁이 애가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바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으로서는 꽤 큰 일이죠. 그 애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살아났는데 얘가 혹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상인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 애가 꽤 컸더라고요.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이제 어린이집인가 다니는데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애가 태어난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아기가 건강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이렇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꼭 안 해도 되는 질문인데 아니 이게 뭔가 이렇게 거꾸로 돼가지고 피가 잠깐만 피가 뭔지 심장 하여튼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바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애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도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탯줄을 통해서 엄마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때는요 허파라 그랬나 심장이 그랬나 엄마 심장 엄마 허파라 그랬나 하고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대요. 그냥 엄마의 심장 엄마의 허파인지 하여튼 제가 다시 가서 물어봐야지. 하여튼 그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쓴다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제 태어나면 엄마하고 이제 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탯줄을 끊는과 동시에 바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애가 살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어메이징이다. 어메이징. 예, 놀랍다. 엄마하고 같이 호흡을 같이 하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정체성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게 제가 아까 처음부터 오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단지 도와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새 정체성을 말씀한다 제가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죠? 하나님과 말 그대로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이게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구나. 제가 그때 그 신방 마치고 나오면서 집으로 걸어오면서 내가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고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명 자체를 공유해버리는 거죠. 공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지면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죄지면 성령이 근심하는 것, 이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성령이 근심한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누가 이야기를 안 해도. 그리고 여러분 YMDTS에서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까도 우리 지은이 DTS 뭐 다녀온 자매 그 가면은 뭐 하나님 음성 듣기 그 얘기 하는데 그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근심을 하면 우리가 그게 안 느껴집니까? 당연히 느껴지지. 우리 안에 연합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 느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쁘죠. 이게 영적인 공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진짜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그 성령과 함께 걷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내가 너로 더불어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함께 마시리라 하는 요한계시록 3장 23절입니까? 그 있는 말씀 그대로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우리의 새 정체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가 새 정체성을 우리가 주장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강한 능력, 역사를 우리 안에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부 안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지극히 당연해. 끝. 자, 우리 같이 그 찬양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나고 깊은 한숨 내쉴 때